작년도 구독자 2,380만 명, 대단하죠. 이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의 과학 유튜브인데요. 그 과학 유튜버 채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outh Korea is over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그 테마의 그 섬뜩한 경고의 동영상은 보름도 안 돼 가지고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왜 한국이 끝났다라고 이 과학 유튜버가 얘기했냐면은 낮은 출생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0.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인구 통계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5,2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5,100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2060년, 지금부터 한 34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3,500만 명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600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30년 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인구의 분포를 놓고 보면 60세 이상이 거의 60%가 넘어요. 원래 중위 연령이라 그래서 1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고령자까지 이렇게 따져서 에버리지, 그걸 중위 연령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지금 거의 45세에서 50세 사이예요. 46.5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1988년도 88학번이거든요. 대학 들어간 1년 재수해가지고 88학번인데 그 88년도의 중위 연령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8.8세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년쯤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지금 46점 몇 세, 47세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2300년, 지금부터 한 200년 조금 넘게 가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 1위가 우리나라.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South Korea is ov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뭐냐면 내수 시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바늘 하나만 잘 만들거나 단추 하나만 잘 팔아먹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13억 인구가 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내수 시장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게 지금 생긴 게 뭐냐면 K 문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 K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은 떡볶이집, 김밥집 이런 데 있잖아요. 성업을 이루는 거예요. 비빔밥집 이런 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K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 노래 이런 거 K-팝, 그 다음에 영화, 연극 이런 게 지금 전 세계를 이미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10수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신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봉지커피, 이게 영국 BBC 방송에서 아주 특별하게 특별 방송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신박하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초코파이, 이 사람들이 파이를 좋아하는데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없어서 품귀 현상을 이룰 정도로 많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신라면 여러분 동남아 가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미국에도 K-푸드가 따로 칸이 있어요. 한국 음식들만 파는. 그 우리는 너무 익숙해. 여러분 아무 놀라지도 않고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여기 마일리지 오래되신 분들 옛날에 보면요, 코끼리 밥솥, 여러분 독일제 칼 이런 거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거 누가 갖고 왔다 그러면은 그거 구경하려고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였다고요. 지금은 한국 거 뭐 하나 사다 놓은 동네 아줌마들이 모인 한국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 음식점 가잖아요. 음식 가면은 딱 앉죠. 그러면 그 밥상 옆에 뭐 있어요? 수저통이잖아, 수저통.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음식점 가면 앉으면 그 의자 뚜껑 열리죠. 그리고 겉옷 같은 거 집어넣죠. 그리고 또 앉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식당 가면 여러분 일회용 앞치마 주죠. 하얀색, 검은색, 파란색. 요즘 어디 가니까 불구스름한 색깔도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신 분들 가면은 의자에 온열 나오죠. 뜨뜻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너무 익숙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없어. 이게 케이블 한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에 팔려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봐요. 젊은 사람 중에 송기령 씨. 이 사람이 이제 시대예보라고 하는 책을 써내는데 그 시대예보 시리즈죠. 저게 시대예보 시리즈로 나오는데 경량문화 문명의 탄생이라는 저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밀도가 낮아 높이 날 수 있는 새처럼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힘, 그게 바로 경량 문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잼 얘기하잖아요. 잼 들어서 이 잼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쫙 모였다가 필요를 채우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잼에서 우리 김우영 권사 잼 팀장님인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교인들 단독으로 여기 도곡동에 가면은 영화관이 있는데 CGV인가 뭐 있어요. 거기에서 단독으로 하나 룸 빌려가지고 25명인가 이렇게 아주 다리 쭉 올리고 펴서 볼 수 있는 의자 앉아서 진짜 영화를 눈물 다 흘리고 너무 이게 다리 펴고 앉아서 볼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신의 악단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꼭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를 기독교인이 안 보면 누가 봅니까? 그거를 봐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생겨서 더 좋은 기독교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 요즘에 부흥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주중에 여러분 그런 영화를 봐줘야 됩니다. 너무 좋게 영화를 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 빠르게 급변해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평민들은 절대로 인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원래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18개월에 한 번씩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가 2배로 발전한다 그런 게 이게 벌써 나오는데 이미 그거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뭐 제목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규정 지을 때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갖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로의 회기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오늘 반드시 나눠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럼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거룩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죄가 전혀 없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떠올릴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아주 무흠한, 흠이 없는 상태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친절해지고요,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룩함의 결과지 거룩함의 본질은 아니에요. 거룩함의 본질이 뭐냐면 영어로는 separation,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 히브리 말은 과도시라고 하는데 이 과도시의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함, 과도시를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들하고 완전히 구별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니 너희들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콜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 이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옷감 두 개를 짜집기 해가지고 있는 그런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섞이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 그래요. 코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럽니까? 할랄 식품이라 그래요. 할랄.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때문에 갔더니 그때 이제 온천장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온천을 같이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온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먹을 걸 주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샌드위치 같은 거였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래도 아니, 한국 사람들이 내가 받아 먹었는데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줬더니 안 먹어요. 그 정색으로 안 먹는데, 보니까 걔들이 이슬람 애들인 거예요. 그 과자의 성분 안에 이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코셔 음식 이외에는 안 먹는다고. 유대인들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면 절대로 아침에 5성급, 6성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 오너잖아요. 아침에 우유 나오면 그 아침 뷔페에 절대 고기 없습니다. 야, 5성급이 무슨 고기가 없어. 이렇게 하지만 아침에 우유 나오면, 왜냐면 걔네들이 이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어미랑 새끼를 같이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날.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율법 때문에 아침에 우유가 있는 유대인 음식점에는 절대 거기 5성급이라도 고기 없어요. 밤에 저녁 때 들어와서 저녁 뷔페를 먹으면 저녁에 고기가 있으면 우유 먹고 싶어도 우유 없어요. 코셔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은 거기에 엄청난 어적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어적이 뭐냐면 메기. 우리 김영일 권사님 같은 거 몇 번 풀어놓으면은요, 1년이면 다 잡아먹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 코셔 음식이라 안 먹는 거예요. 비닐 없는 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먹는 거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완벽하게 입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고, 그 구별됨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이미지가 어떠냐면 삼손 그러면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구별된 이유는 뭐냐면 나시린으로 이 사람이 머리털이 구별된 거예요. 구별의 어떤 상징이 머리털인 거예요. 이거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언제 힘을 잃어버렸냐면, 그 파워를 잃어버렸냐면 들릴라고 섞였을 때. 들릴라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섞였을 때 삼손의 그 구별됨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털이 깎이잖아요. 이게 과도시거든요. 과도시, 구별을 상징한다면 이거가 깎여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두 눈이 다 뽑혀주고 난 다음에 노새라든지 말이라든지 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물레방아, 우리처럼 물레방아 가서 방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섞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도덕적으로 착함이나 도덕적으로 무결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결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 그 구별됨으로부터 우리들의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탄 마귀의 오늘날 가장 교묘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 구별됨을 깨는 거예요. 구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최고의 교묘한 술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동성연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 유럽에 보면 선전 같은 거 보면요, 그 어떤 선전이냐면 자동차 선전이에요. 자동차를 선전하는데 그 안에 식구들이 가정이 타고 있어요. 한 가정이 타고, 이 자동차가 한 가정이 타기 안전한 자동차라는 거를 선전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 광고에.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당연히 남자죠. 뒤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엄마죠? 근데 남자예요. 아이들은 뭐예요?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입양했겠죠. 근데 그 분명히 운전대를 잡은 그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자고, 뒤에 앉아있는 남자는 여자 엄마 역할을 하는 남자인데, 오히려 운전을 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자는 멀끔해, 수염도 다 깎고 아주 핸섬해요. 뒤에 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그 남자는 수염이 더부룩합니다. 계속 사람들을 뭐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호모섹스도 홍석천이나 하리수 같은 애들이 나올 때 처음에 사람들이 뭐야 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너무 익숙하죠. 동성애 코드가 문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거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교도 기독교도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감리교가 두 쪽 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난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모호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구별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같은 것도 우리나라 옛날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요, 이게 남자 여자 옷 구별이 사라졌어요. 거의.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남자 옷은 단추가 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이영애 권사님 잘 알잖아요. 사업하시니. 여자 단추는 왼쪽에 달려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일본 옷, 그 유니클로 이런 거 가서 보세요. 남자 여자 구분 거의 없습니다. 옷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별됨을 사라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서, 첫째로 뭐냐면 세속적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더 큰 건물 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 교인들의 숫자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몇만 명 다녀. 그냥 사랑의 교회를 자랑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비꼬면서. 나 사랑의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 큰 종이야. 그러면은 저 상가 건물에서 교인 10명도 안 되고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작은 종이야? 그 기준을 누가 나누는데? 무슨 등급을 나눠요? 무슨 소고기야, 소고기? A불, 특불 이래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들을 평가할 때 교인 많이 모이면 큰 종이고 교인 적게 모이면 작은 종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알겠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교인들이 많이 모이던 대형 교회 목사는 적은 교회 목사는 내 마음 안에 차별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는 목사를 경멸하는 목사예요. 한 번은 제가 동문회를 갔는데 우리 감리교
동문회를 갔는데 거기에 뭐 큰 교회, 뭐 어떤 지방에 제일 큰 교회 선배 목사가 카페에서 이렇게 뭐 동료 목사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큰 교회 목사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해. 작은 교회 목사들이면은 이렇게 쳐보고 이러고 말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갔죠. 자기네기보다 작죠. 내가 알죠. 아는 사이니까. 앉아서 인사받으면 나도 서서 내가 인사를 했어도 내 눈으로 레이저 광선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 그따구 살지 말라고. 이게 세속이에요. 세속. 구별되지 않고. 여러분 사역도요 실용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이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케팅 기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하고 예배를 무슨 공연처럼 하고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죄, 심판, 회개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능력한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를 제가 예배학으로 받았기 때문에 20몇 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쓸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다고 하는 교회들을 가능하면 탐방을 했고 그 교회를 리서치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때에 미국에서 가장 앞서갔던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새들백 교회는 한참 크고 있었을 때고 그때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교회를 연구해 보니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만든 예배가 시컬 서비스에서 구도자 예배라는 걸 만들어냈다. 그게 전 세계로 완전히 강타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의자를 극장식 예배로 다 바꿨어요. 그 교회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가지고 했다고 세팅을 하니까 온누리 교회도 엄청 부흥했어요. 구도자 예배가 뭐냐면 예배의 설교를 드라마로 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텍스트를 주면 드라마 팀을 구성해가지고 몇백 명이 돼. 그 사람 돌아가면서 몇 주치를 갖다 미리 연습해가지고 설교를 드라마로 해. 드라마로. 그러면은 구도자, 새신자들이나 기신자들도 오죠. 극장식 예배 딱 앉아서 조명이나 무슨 뭐 모든 이 데코레이션 말이죠. 다 그거에 맞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야. 저게 최고다 최고다지. 막 정말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판에 빌 하이블 목사님이 목회 이제 그분 이제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그만두실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나 회개한다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선언하고 그만뒀어요. 왜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목사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다음 주에 더 마음에 드는 걸 요구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도파민이 10이었다면은 그 다음 주에는 10.5나 11을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구도자 예배를 아무리 처음에 잘 만들어냈는데 이걸 더 요구하는 거, 더 좋은 걸 요구하는데 그 니드의 인간이 니드에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나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주인공이 누구야? 네? 예배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도대체? 내 마음은 즐겁고 내게 즐겁고 내가 편안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싸이가 강남스타일 볼 때 거기에 위로받는 게 나아. 내가 위로받으려. 나 위로해 주는 거 많아. 드라마가 위로해. 가요. 김영웅인가 이름이? 임영웅이가 더 위로해.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아요. 그 은혜도 아니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구만. 여러분 제가 말씀이 답이다. 저거 주제를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적혀놨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단순히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설교가. 그러나 날마다 그렇다면 나는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만을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교인이에요.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요, 죄, 심판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용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강단에서 세속화돼서 이 타협하니까 교인들이 즐거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거의 100%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이 다 축복 설교로 점철되어 있다. 그 안에 회개가 없어요. 그 안에 심판이 없어요. 그 안에 지옥이 없어요.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교인들이 자신들이 영혼이 병든 것도 모르고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주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예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섞여 있어요. 세상적인 이 세속화의 문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이나 메타 기업이 주는 사상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해.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6초밖에 안 돼. 집중하는 시간. 현대인 인지심리학들이 연구했잖아요. 6초밖에 안 돼. 이거 점점 줄어들어요. 집중을 못해. 지금 성가대도 지금 제 설교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요 소리만 듣고 아멘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지배. 세속화에.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다는 게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과 정 꼭지점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세상의 중심,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 살았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산의 진미를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제물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제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환관에게 10일 동안 그거 먹지 않고 우리 야채만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보니까 얘네들 얼굴이 더 좋은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이분은 총리신이 되고 나서도 왕 이외에 30일 동안에 그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쳐는다는 칙령이 내린 걸 자기가 총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을 열고 평소처럼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보라 이거예요. 다리오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구별됨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입을 열지 않아요.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쳐 넣었어요. 털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왜요?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거 아무나 드셔서 안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깊게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저와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다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한 표현의 다른 얼굴들인 거예요. 너희는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병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는 이병헌 권사님이 나한테 고백한 게 지금도 기억해요. 저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더니 이제 처음 들어왔다고 뭐 회식하면서 술잔을 돌리는데 우리 이병헌 권사님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술 안 먹습니다. 딱 잘라는 거죠. 그 이후로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창게 있어야 돼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장, 그 다음에 과장이 있는데 이 부장은 권사고 과장은 집사예요. 서로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몰라. 근데 술잔을 기울이고 이제 뭐 상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이 부장이 그래도 권사니까 그 사람이 권사 되려면은 한 교회 그래도 10년은 나가야 권사 정도 돼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잔을 따라 놓고 삼겹살 있고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자꾸 눈을 감았다 뜨는 거야. 그 기도도 아니야, 묵념이지. 근데 그거를 과장 집사가 본 거야. 그러더니 부장이 교회 다니세요. 아, 나 사실은 권사야.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집사하고 권사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뭘 구별됐어요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마음에 좀 캥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권사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하다가 목사한테 들켰어요. 우리 감리교법상 장로하고 목사가 담배나 술을 먹다가 들키잖아요. 잘려요. 직에서 잘려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장로가 담배 피우는 걸 봤어.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저도 교인들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에서 술 같이 마실 수 있어. 담배 좋아하는 담배 필 수 있어. 장로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찬송에 오늘 성가도 연락이 좋더라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깼네. 앞서 나가시는 목사님이야. 그러겠어요 속으로. 아휴 지나나나 도 웃긴 게 끼니. 제 동기 목사가요. 지금 그 중국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 됐어요. 죽었니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동기. 근데 이 친구가 강원도 영월에 첫 목회지를 갔어요. 전도사 때죠. 갔는데 그때가 농번기. 그러니까 밭에 나가면 이제 논에 나가면 교인들이 이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 집사님, 그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전도사님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도사님 오셨네. 그리고 새참을 먹는데 막걸리를 먹는 거야. 이 양반이 갔는데 그래도 밭일로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다가 이제 새참 시간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오라 그래서 같이 교인들하고 막걸리 처음에는 리젝하다가 전도사님 뭐 한잔 해도 되지 뭘 젊은 전도사님 뭐 우리가 듣기를 뭐 가끔 그런 분들도 있다던데 뭘 그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교인들 생각해도 또 권하니까 막걸리를 마셨네. 우리 동기가 술을 좀 먹는 친구였거든요. 나름대로는 목회하면서 끊는다고 그러고 갔는데 첫 목회지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쫓겨났어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돼야지. 교인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구별돼야죠. 1985년도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 이때 마이클 잭슨도 이 안에 있었죠. 모여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하는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빵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지금 뮤직비디오도 다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매우 신앙적이고,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은 우리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 푸근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영어로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 to brea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덩어리를 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난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빵을 전달해 주자는 거예요. 얼핏 보면 너무 박수 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돌로 빵 만들었어요? 네? 마태복음 4장을 갖고 지금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마귀가 나타나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40일 금식했으니까. 저도 요즘에 금식하느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금식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덩어리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로 빵 만들어 드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적어도 마태복음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마귀를 물리쳤어요. 근데 지금 이 가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로 빵을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사탄마귀의 언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이래요. 여러분 backward masking이라고 하는 용어 아십니까?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사탄을 찬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BTS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내가 언제 한번 그 방송 한번 틀어드릴게요. 설교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그 문화 코드 안에 사탄의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조목거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는 거, 헐리우드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 기독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영화들을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죠. 술 마시는 분도 오늘부터 술 끊어보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최명수 집사님 예전에 많이 드셨는데, 말술 드셨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안 드시잖아요. 저번 세상 친구도 다 떨어졌어. 지금 나한테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해저 다 겪은 분이야 이분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맛이 떨어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봐야 배울 것도 없고 내가 옛날에 저러고 살았구나. 아멘 하시잖아. 담배 피시는 분 담배 끊으세요.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게 있어야지, 구별되는 게 있어야죠. 목사님 올해까지만 피고 끊을게요. 제발 그 약속 좀 지키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 보는 거, 가는 거, 입는 거, 여러분 돈 쓰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만한 봉투 하나를 꺼내네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재정도 힘들고 어려워서
막벨라골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광고하실 때 자기 마음이 아팠대요. 응? 그러면서 이분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30년을 하다 보니까 헌금이 300만 원이 넘으면 교인들이 온라인이나 헌금통에 안 넣고 목사한테 갖고 와요. 꼭 그거를.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기도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그 금요일 날 갖고 오셨는데 지난주 그저께 말. 저는 그걸 갖고 3일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아주. 도둑을 또 마저 맞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분이 뭐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돈 어디서 구했어요? 금, 은 집에 있는 거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가 올해 1,000만 원 정도를 서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올 한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돈 벌어서 하나 앞에 드리는 걸 즐겨한다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쓰는 것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 우리 요즘에 로마서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고 삽시다. 한번 이렇게. 할렐루야.